안녕하세요. 오늘 지진 소식 듣고 좀 놀라신 분도 있죠. 네, 저도 알람 소리가 하도 커서 좀 놀랐는데, 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또 격려를 받고 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주중 예배의 주제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입니다. 제가 아마 4월 말쯤에 저번에 모세의 관한 그런 설교를 했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했던 설교의 포인트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기 제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오징어 포 간식을 드릴 테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주제는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모세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하나였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가 설교를 전달 잘 못했다면은 좀 더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죠. 없군요. 예. 예, 아닙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아쉽네요. 예, 하여튼 예? 힌트?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선택한 모세가 주제였고 힌트는 제가 설교를 준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얘기할게요. 삶의 위기 순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또 하는데 사실은 또한 지난번 설교는 저 자신이 사실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거 있잖아요. 왜냐? 그날 제가 핸드폰을 분실을 했습니다. 사실 핸드폰을 처음 사가지고 한 번도 제가 분실해 본 적은 없어요. 저희 딸아이가 잊어버린 걸 제가 찾느라 고생을 한 적은 있었지만은 근데 제가 분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서 집에서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여기저기를 뒤져보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 분실 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든지 그런데 잠실 나루역에 제가 가서 이렇게 좀 제가 앉았던 데를 잠깐 뒤져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또 지하철 객실에 그 차 안에서 잊어버렸구나 하고서 참 낙심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자료들을 다 백업을 해야 되는지를 상상을 하면서 너무 풀해 죽어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거기 미화원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혹시 여기서 핸드폰 분실하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조금 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적적으로 찾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사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같기. 아주 간절하게 경험을 했고요. 오늘 설교는 제가 또 그렇게 경험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영적인 전쟁을 이어갈 후계자들을 양성하자입니다. 동영상 좀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부탁한 됐습니다. 입 닫으면 되지. 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향기를 들려주면 그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예, 여기까지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꺼주셔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파워포인트 틀어주시겠어요? 여기 켜져 있는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후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부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갈 길을 떠났다.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위의 9절에서처럼 엘리야의 성도들과 생도들과 엘리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은 엘리야가 곧 그들 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갈 것이고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승님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어떤 아쉬움과 슬픔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론 또 이제부터 이방신들로 가득한 이스라엘에서 사탄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스승인 엘리야 없이 그들 스스로 해내야 되는 외로움과 걱정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특히 다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열왕기하 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 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일찍이 멈추어 섰다. 여기 계속해서 세 번이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 곧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가야 하니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스승님의 말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는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떼를 쓰듯이. 사실 이 장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정말 귀찮아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로서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 번이나 번복하는 과정은 특히 그런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스승의 마음을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이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그가 그의 새로운 나라에서 임금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의 좌우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벼슬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는 결코 그런 평탄한 벼슬자리가 보장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려는 고난의 삶의 길을 그들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겠냐고 말이죠. 아마 제자들은 그 정도로 힘든 길인 줄은 모르고 말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후 이들은 12사도의 일원으로서 실제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엘리야는 자신의 수제자로 생각했던 엘리사가 진정으로 자신이 걸어왔던 외롭고 힘든 영적 싸움의 길을 제대로 알고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시험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되물어 가면서 말이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 3번의 횟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각인시키는 과정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이죠. 마치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를 상기시키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게 대답하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영적인 싸움을 이어받아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그들만의 힘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안 계셔야 그들 제자들이 더 성장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더 계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엘리야도 사실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시험하려고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그리고 요단강까지 하루 사이 움직인 것으로 봤을 때 곧 죽음을 앞둔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늙고 쇠약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를 영원히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그의 영을 이어받아 그 힘든 사탄과의 전쟁을 혼자 잘 싸울 만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후계자를
키워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싸워왔던 영적인 싸움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제자들, 또 우리의 아들, 딸들, 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와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어느 한두 지도자 아니면 바이블톡 인도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인 여러분 모두가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찾고 구하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도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서 따르던 제자들도 일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자, 엘리야는 자신이 엘리사를 떠나보내기 전에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가 왜 이런 기적을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엔 강을 건널 배가 없어서 그러려니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5절.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긴 겉옷을 들고 돌아와서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자, 엘리사는 자기 눈앞에서 엘리야가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직후 바로 엘리야가 바로 직전에 행한 같은 기적,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겉옷으로 쳐서 가르는 기적을 스스로도 행해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엘리야의 영적 능력이 들어온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엘리야가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엘리사로서는 엘리야의 영적을 능력을 이어받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신에게 그 힘이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엘리사는 그의 스승님의 슈퍼파워가 자신에게 들어온 것을 보고 기쁘고 뿌듯했을까요? 이때 그의 감정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엘리야에게 그의 영적인 능력을 2배나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의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효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친 갑절로란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왜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했을까요? 청출어람, 스승님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되고 싶었던 엘리사가 너무 욕심이 컸던 것일까요? 스승인 엘리야는 제자로부터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떻을까요? 자, 다음 구절을 보고 갑절로 그의 영적 능력을 달라고 한 엘리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자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9절에서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반드시 장자에게 장자권을 두 몫을 주도록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그의 영적 능력,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영적 능력을 두 배로 더블 스피릿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단지 스승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욕심을 부린 말이 아니라 스승의 영적 전쟁을 계승하는 맏아들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냥 스승의 일을 조금 이어가는 그저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쉴 새 없이 예상되는 그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그 최전선 속에서 그 최전선을 진두지휘하며 쌓아가는 용감한 제자, 영적인 맏아들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영적인 맏아들이 되십시오.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전후방 가리지 않고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좀 느긋하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쟁에서는 오로지 최전방에 나아가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싸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요단강의 지도입니다. 요단강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해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두 개의 큰 호수를 바다같이 넓은 호수를 연결하는 강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경계짓는 강이기도 해요. 자연적 지표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강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여 가고 있습니다. 앞서 열왕기하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로지르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었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건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기서도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강이나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지금과는 달리 그 옛날에는 성능 좋은 모터보트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라 그 건너는 동안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람과 풍랑 또 흐름의 변화 등등으로 배가 난파될 수도 있고 죽는 일도 흔한 과정이었죠. 지금처럼 날씨를 예보하는 앱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니 말입니다. 곧 강이나 호수,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힘든 역경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말이죠. 여기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수제자 엘리사에게 보여준 기적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행동으로서 자신의 영적 전쟁이 그러했듯이 엘리사의 영적 전쟁도 결코 순탄치는 않음을 암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이런 영적인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삶, 또 엘리야를 떠내보내고 홀로 나온 엘리사의 삶, 그 삶은 어땠을지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4절.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이어서 15절에서 1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의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우리는 엘리야가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왔는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을 펼쳐서 그들을 다 없애버렸죠. 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세벨 왕후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쫓겨다녔고요. 그런 엘리야의 삶은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좀 전에 본 성경 구절에서처럼 시리아 왕에게서 도단에서 포위된 상태에서 목숨을 위협받았던 엘리사도 결국은 믿음으로 시리아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 이방신 숭배에 앞장서온 왕후 이세벨도 예후의 힘을 빌어 물리치고요. 그리고 그 예후는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숭배의 죄 속에 빠뜨렸던 세력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구합시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바이블 인도자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엘리사처럼 영적인 능력을 2배로 찾고 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포인트 1은 영적인 전쟁을 이어갈 후계자들을 양성하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교회이죠. 이 교회에서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전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2번째 포인트, 영적인 능력을 찾고 구하자입니다. 언젠가 엘리야처럼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던, 그런 영적으로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제 설교를 마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